안녕하십니까. 그 이름 예수수 16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이사야 37장 16절. 오 군세들의 주님이여, 그룹들 사이에 거주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님께서는 그 하나님 곧 님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그룹들에 거주하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 말 때문에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우리 한국 사람이 왜 믿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이제 무지해서 하는 소리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란 말은,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뜻이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본 남자, 하나님을 만난 남자란 뜻이래. 성경은 라랑 쓴 보다는 다 엘 하나님, 이스라는 것은 뭐냐면 이스가 있고 이사가 있죠. 이사는 여자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본 남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남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은 인격의 하나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님께서는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님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들 이렇게 번역하잖아요. 나라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킹덤이란 왕국이에요. 왕국. 무슨 말이냐면 왕이 지배하는 나라, 그게 왕국이단 말이에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왕국을 전부 다 나라라 해놨어요. 그 여호와증들이 왕국 그러잖아요. 왕국 해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여호와증들이 왕국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왕국이란 단어에 대해서 거부 반응을 갖고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요 크루틀, 이게 천사란 말이에요. 천사. 이 천사가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을 때 머리 쪽과 발치 쪽에 앉아있는 천사를 말한 거거든요. 이게 바로 공율석이다. 공율석.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는 이 천사의 사이에 거주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 가운데서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계신다. 이걸 지금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자로서 희생물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바로 그 하나님, 곧 님 홀로 땅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입니다. 홀로.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두 분이 될 수 없어요. 그분이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창조자. 하늘과 땅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룹들 사이에 거주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수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수. 그러니까 오 주님이여, 이 말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 말이나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여, 이 말이나 하늘과 땅을 만들어 오신 분입니다, 이 말이나 다 똑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예수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유일하시고 절대자인 창조자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고난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현존의 시간의 고난들은 우리 안에 계시될 그 영광과는 비교될 가치가 없다고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서 고난을 겪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현존의 시간의 고난들은 우리 안에 계시될 그 영광과는 비교될 가치가 없다고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천당 가면 상을 많이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물론이야 그것도 다 미래적으로 포함되겠지만은 우리 안에 계시될 그 영광과는 비교될 가치가 없다고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받는 여러 가지 핍박, 고난, 야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안에서
계시될 그 영광,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나에게 눈을 열어줄 때 오는 그 기쁨, 그 감격, 그 놀라움, 그대고는 비교될 가치가 없다고 정산한다는 것을 레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이번 달 정산하자, 올해를 정산하자 그러잖아요. 더하기 빼기, 수익과 지출 다 계산해보자 이거예요. 계산해보니까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100만 원 손해봤다. 그런데 연말에 가서 계산해봤더니 1월 달에 100만 원 손해본 거는 비교할 수 없는 1억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저히 100만 원 그까짓 거 손해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말에 계산해보니까 1억이 남은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현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그렇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가르쳐 주실 그 기쁨, 감사, 그 은혜, 그거는요 세상에서 받는 뭐 여러 가지 신앙적인 고난, 핍박 내지 환경적인 어려움,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창조물의 진지한 기대는 우리들 개성인들가 피조물이라고 그러죠. 피조물이라 번역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피조물을 번역해야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거 아니에요. 이 창조물이 더 정확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리에이션이란 말은 창조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에이처 그 말은 창조물, 피조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물론 피조된 거지.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해야 돼. 그래 창조물의 진지한 기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물의 진지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뚜렷이 보여줌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참,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뚜렷이 보여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물의 진지한 기대는 이 세상에 많은 창조물인데 그 창조물의 진지한 기대는 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획성경에 이래 됐죠.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랬죠. 이건 정말 완전히 번역이 잘못된 거고, 킹종은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며 기다리는 바는, 기대하는 말을 앞으로도 땡겨버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그러놨죠. 피조물이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고 있나니, 이건 번역이 너무 잘못됐어요. 너무 잘못됐고 제가 번역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8절에 왜 우리가 이 고난, 현재 받는 고난이 그 앞으로 계시될 영광하고는 비교될 가치가 없다고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전혀 비교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왜냐? 그 창조물의 진지한 기대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뚜렷이 보여줌을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 내가 잠깐 적어놨죠.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 내가 아까 그 글자를 잘못 적었는데, 고난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어야 한다.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의 뚜렷이 보여줌을 기다리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모든 만물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 참고하는 구절을 이렇게 적어놨죠.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사는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어떻게 생활하고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가, 그걸 우리한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빛의 삶을 사는 거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삶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왕의 자녀라면 왕의 자녀답게 보여줘야죠. 사장의 아들이라면 사장의 아들다운 모습을 보여줘야지. 그런데 부모를 욕되게 한다면 그 자녀의 삶은 정말로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지 못하는 삶은 그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로마서 8장 14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님에 의해서 이끌리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 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뭐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해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사람들한테 거드름 피우고 그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았고 부자가 되고 뭐 어쩌고 그런 거 보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님에 의해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라. 하나님의 영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영님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뚜렷이 보여줌을 기다리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여주는 게 창조물한테, 다른 존재,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존재한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 다시 말하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4절에 그러나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행복합니다. 반대로 말하자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당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그들의 공포에 대하여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도 마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행복하니까 어떤 사람이 압력을 넣고 겁을 주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비웃고 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라. 뭐 물가가 어떻고 뭐 세계 전쟁이 어떻고 무슨 뭐 시대가 뭐 어떻고 뭐 앞으로 자연재해가 와고 뭐 어쩌고 그런 거 갖고 우리가 불안할 것도 없고 무서워할 것도 없어요. 여기 내가 이거 해피라는 말에서 이거 써놨죠. 해피라는 말. 뭐가 행복하냐? 자기의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한 자는 행복하다. 그러니까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한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진리가 너무나 확실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행복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기 써놨죠. 자기의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한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걸 99% 사람들이 지금 이걸 모르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자신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자기 자신한테 물어봐야 돼요. 내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는 그 진리를 발견했단 말이에요. 그 진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있죠. 그 정확하게 나는 그 길, 그 진리 그리고 그 생명이단 말이에요. 그 진리.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는 그 진리. 그 진리가 바로 예수수단 말이에요. 예수수. 그 예수수를 발견한 자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이거 진짜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이거 내가 지금 혀가 작고 이렇게
설명이 부족해서 그렇지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던 그 영국의 여왕 죽었잖아요. 그 여왕이 누리는 그 삶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주님을 발견한 그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분도 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나는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다 영광을 받았잖아요. 자기가 다 대접받고 그런 것은 절대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해야 돼. 의로움으로 인하여. 의로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한다면 여러분은 행복합니다. 반대로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는다. 그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복이 뭐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행복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그분을 발견한 것 때문에 그분 그 진리를 발견한 그 감격 기쁨 그 행복 때문에 어떤 손실 고난 핍박 무시당함 조롱거리 받아도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공포에 대해서 무서워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그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이 말로는 안 그래도 끝으로는 안 보이도요. 실제로는 내면에 불안하고 근심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 엔돌핀 박사로 유명한 이상구 박사라는 분 아시잖아요. 요즘도 그 방송에서 가끔 나오고 그런 분인데 그분이요. 미국 가서 암 전문 의사로 많은 돈을 벌고 비싼 벤츠를 2대나 가지고 계시는데 희한한 것이 부자가 되면 될수록 더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죠. 자기는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데 돈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왜 불안하냐? 이렇게 내가 행복하고 부자로 살고 이렇게 좋은데 혹시 암 걸리면 어쩔까? 교통사고 나면 어쩔까? 이런 것이 마음에 불안함이 있더란 거예요. 그게 희한하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의로움이신 그 주님 진리이신 그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이 잘 나가는 연예인들이 아펜 주사 맞고 술 먹고 저 노름 같은 그런 데 빠지고 그의 내면에 공허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희한해. 세상 것은 채워질수록 공허해진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합니다. 이거는 이거다 비슷한 거예요. 생수는 마실수록 그 목마름이 해결돼요. 그러나 이렇게 음료수 있잖아요. 뭐 사이다니 콜라니 이런 음료수 있죠. 그런 거는요 마실 때는 짜릿하고 좋은데 실제로는 그걸 목마름을 더 촉발시킵니다. 희한합니다. 그게 더 오히려 계속 목마름이 와요. 그러나 생수를 마시면 목마름이 해결이 돼요. 그게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연예인이 한 말이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인기가 올라갈수록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거 참 희한하다는 거예요. 응? 왜? 그 인기는 언젠가는 끝이 나는 거거든. 다만 여러분의 심장들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성별시키십시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거룩히 구별시키라 이 말이야.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분리시키라는 거예요. 짬뽕이 아니단 말이에요. 짬뽕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각 사람에게 대답을 주도록 항시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당신은 뭐 때문에 그렇게 기뻐? 무슨 소망이 있어? 뭐가 희망이야? 뭐가 행복이야?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이 말은 뭐예요? 내가 한 거 아니니까 내 노력, 내 은혜, 내 열심 갖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원인을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각 사람에게 대답을 주도록 항시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근데 개혁성이 이렇게 돼 있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시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일어나죠. 완전히 문장이 완전히 막 뒤집어졌죠. 뭐 이거 내가 일일이 뭐 따질 수는 없고 제가 번역한 대로 이대로 이거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의 심장, 마음 안에 있는 심장들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 하나님이신 그 주님. 그런데 여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이거 적어놨죠. 다른 번역에는 뭐냐면 로드 가드를 어떻게 번역했냐면 가드를 크리스트로 바꿔버렸어. 이것은 뭐냐면 주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격화시키려는 의무다. 이 가드라는 단어를 크리스토로 바꿔버렸어요. 우리 생각들은 아니 상관없지 않냐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게 여기는 뭐냐 반드시 여기서는 하나님이신 그 주님, 그 주님은 주 그리스도가 아니라 주 하나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성별시키라. 거룩하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시키라는 거예요. sanctify란 말은 하나님이 그분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서 분명하게 성별시키라. 거룩하게 구별시키라는 말이에요. 세상과 이리 혼합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분리시켜 놓으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이라는 원인을 당신은 무엇 때문에 행복하냐? 무슨 소망을 갖고 있냐? 당신은 환경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기뻐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언제나 얼굴에 보면 평안하고 얼굴이 빛이 나고 그렇게 행복하게 보이는데 도대체 그 원인이 뭐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몰라요. 그냥 어떻게 그리 됐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나는 행복하고 나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는가? 내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한 그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간증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막연하게 교회 다니니까 행복합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하십시오. 선한 양심. 이는 그들이 악행자들에 대하여 악담하듯이 여러분에 대하여 악담하다가도 크리스트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품행을 거짓되게 고발하는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갖고 그렇게 하라 그러면서 그건 뭐냐면 자기를 속이지 말란 말이에요.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소망이 없는데 소망하는 척, 기쁘지 않은데 기쁜 척,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선한 양심, 좋은 양심을 가지고 그러한 태도를 취하라는 거예요. 왜? 이는 그들이 악행자들에 대하여 악담하듯이 여러분에 대하여 악담하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악행자들에 대해서 악담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악담을 하다가도 악담이란 말이 뭐예요? 악하게 이야기하는 거, 나쁘게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품행을 거짓되게 고발하는 그들이 부끄러워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품행을 하는데 그걸 거짓되게 아주 쟤는 지 자랑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는 그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15절하고 16절하고 잘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행복하고 내가 왜 기쁜지 그걸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걸 교만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여기 나오잖아요.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내가 잘나서 어쩌고 그런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니까. 왜냐하면 만일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이 악한 행함으로 인하여 보다는 잘 행함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이 더 좋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있다면 여러분이 악한 행함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보다는 잘 행함으로 인하여 고난당한 것이 더 좋다 이 말이에요. 당연하지. 악하게
생활에서 고난당한 것은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아까 19절에 말한 것처럼 창조물의 그 진지한 기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의 뚜렷이 보여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어떤 그 삶이란 것을 그걸 보여줄,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만물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주님을 몰랐을 때와 주님을 알았을 때 이 자연 만물, 이 삶, 온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물에게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의 뚜렷이 보여준 이 매니페스테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뚜렷이 보여주는 거, 명백하게 보여주는 거,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 애매모호하고 아리송하고 그런 게 아니고 확실하게 매니페스테이션, 뚜렷이 보여주는 거.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이사야 37장 16절에 있는 것처럼 오 군세들의 주님이여. 이 군세란 말은 뭐냐면 이 호스트란 말은 뭐냐면 삼라만상을 다 포함하는 건데 여기는 정확하게는 뭐냐면 이거는 천사들의 무리를 보고 말한 겁니다. 천사들의 무리. 이 계시록에는 만군의 하나님이여 만군의 주님이여 이렇게 돼 있죠. 만군. 이건 뭐냐면 무리군자 세력 색자잖아요. 그게 무리를 지어 있는 세력. 그 천사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잖아요. 바로 뒷줄에 그룹들의 사이에 그룹들은 천사들을 말한 거죠. 그룹들 사이에 거주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요. 님께서는 그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러지면 안 됩니다. 더 가드 정확하게 그 하나님 곧 님 홀로 모든 왕국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들어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스 그리스도라고요. 뭐 하나님 따로 있고 예수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걸 얘가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거 소개하는 거예요. 그 예수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내가 안다면 현재 받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삶을 그것을 뚜렷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요 목적이에요. 뭐 땅 많이 사고 아파트 당첨되고 뭐 자손들한테 후손한테 물려주고 무슨 뭐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게 목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내 생전에 우리 아들이 뭐 잘 되고 어떻게 되고 뭐 금메달 따고 뭐 어쩌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끌리는 자들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지.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면 행복합니다. 반대로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여기서 의로움이 뭐예요? 예수스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 그분을 따르다 보니까 믿다 보니까 디모데후서 1장 8절 디모데 2장 3절 뭐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 많은 구절이 내가 그거 다 소개해 주려다가 내가 그냥 빼버렸습니다. 그 성경 보면 고난, 핍박, 환난 이런 당할 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이 살 수는 없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악행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라 선행 때문에 고난당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 형제, 친척, 친구로부터 무시당하고 핍박당하잖아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핍박받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 사람이 나보고 잘못했다 그래. 이단이라 그래. 사이비에 빠졌다 그래. 저도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이단이라 그래 저보고. 참나 어떤 데는 너무 기가 막히다니까. 어떤 성도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소개하니까 뭐예요? 이만희한테 빠졌다 그러고 이단에 빠졌다 그러고. 그게 뭐냐면 주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지 못한 사람과 받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들과 신앙의 깊이와 넓이가 다르면 이상한 눈으로 봐버려요. 킹제임스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래요. 제가 계획성이 잘못됐다 그러면 네가 뭔데 그러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의 심장들 안에서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선별시키십시오. 그리고 온유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소망이란 원인을 여러분에게 유혹하는 각 사람에게 대답을 주도록 항시 준비되어 있으십시오. 군인은 언제든지 전쟁터에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학생은 언제든지 공부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목사는 언제든지, 목회자는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당신은 왜 그래 행복해요? 옛날에 저보고 어느 교회 갔더니 어떤 자매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한테 직접 말한 게 아니라 딴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파가무교 저분은 내가 알기로 굉장히 어렵게, 그때 제가 성경 번역 초창기 때예요. 어렵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굴이 너무 다 평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하나도 없이 보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내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구원받았지만은 킹제임스 성경, 이 바른 성경을 가지고요, 이 바른 성경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든지 사람들한테 소개해줘야겠다는 그 마음으로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헌신하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평안하고, 쌀 한 톨 없어도 평안하고. 진짜예요. 이거는 평안한 척 그게 아니고 진짜로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 여기 나오잖아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 하라고 말이에요. 대답을 하는데 거짓 간증, 거짓 소망, 거짓 행복하지 말란 말이에요. 진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악행자들에 대하여 악담하듯이 여러분에 대하여 악담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선한 분명히 거짓되게 고발하는 그들이 붙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분 안에서 선한 분명을 거짓되게 고발하는 그들이 부끄러게 합니다. 지금 킹제임스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보고 뭐 삼일체를 부정해갖고 뭐 이단이라 그러고, 그럼 내 말 뜻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뭔가가 달라. 뭔가가 이게 다른 거야. 아무튼 여러분의 삶이 어떤 삶인가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뭐 때문에 고난받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이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진리를 발견했어요? 자기의 인생을 전부 바칠 수 있는 진리를 발견했습니까? 그 사람만이 행복한 거예요. 의로움으로 인하여 고난당한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살도록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이걸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수스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스 그리스도, 그 이름 예수스, 그분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지, 뭐 집값이 올라가니까 기쁘고 무슨 뭐 옛날에 한 팩에 10,000원짜리 샀더니 100만원이 돼가지고 기쁘고 그런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행복이 아니단 말이에요.
좀 차원 높게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런 행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지. 그래서 저는 킹제임스 성경의 이 성경의 진실을 알고 나서요, 내 일생을 바치겠다고 하고, 지금도 내 주변에 저를 아는 사람이 많은데 여기에 관심 안 두는 사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들은 그거 몰라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아무리 내가 얘기해도 내가 하는 것의 가치를 몰라요. 계획 갖고 충분하다.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보고 헛된 인생 보낸다는 거예요. 왜 거기다가 안 그래도 나 예수 믿고 천당 가는데 20년 30년을 바치냐 이거예요. 그거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우린 하나님 만드신 걸작품, 그의 지혜 나타내네.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로 주어떠하심 표현해. 하나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창세전에 우릴 택해 은혜로 교회 안으로 부르사 그의 경륜 이루게 해. 감사하며 찬송하리 하나님, 우릴 교회 되게 하셨네. 이 얼마나 놀랍고 또 귀한가, 그가 만드신 걸작품. 이 얼마나 놀랍고 또 귀한가, 우린 주 간증한다네. 이제 우린 교회 생활 안에서 주 누리고 체험하네.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날 공급한다네. 신성한 이상과 계신 옥도다. 진리와 사랑 충만해. 우린 사랑 안에 이 교회 생활 영원히 거하리. 신성한 생명의 분배하심이 넘치고 또 흘러 넘치니, 영 안에서 다만 주를 누리세. 우린 변화돼 가리네. 영 안에서 다만 주를 누리세. 우린 변화돼 가리니. 때론 약한 몸을 실패 있지만 단시